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우리 몸도 움츠러들고 또 얼굴도 또 파랗게 움츠러들고 그러는데요. 마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따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될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1등입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압도적인 분이죠. 유일하신 분이죠. 최고이죠. 그러니까 그 최고이신 하나님, 내년 우리가 수요일부터 저는 조직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거 다 몰라도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유일하신 분인데 유일하게 선하시고 유일하게 전능하시고 유일하게 전지하신 분이고 아닌갑나요? 그죠? 절에 부처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꽉 연합되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 가겠죠. 그러니까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면 80년 동안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된 그 시작점부터 끝까지 연합되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땅에 드러내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끌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을 하나님과 연합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서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언급을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정의가 생깁니다. 발생을 합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정의를 포함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포함하여서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자,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않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입니다. 반.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또 한쪽 면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이 바르게 하는 한 기본적인 것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안식의 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율법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또 우리의 기대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연합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이니까 뭐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기분 나쁘고 그거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만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면요, 슬픔을 안고 왔던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고 분노를 안고 왔던 사람이 축복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말세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절치부심하는 삶을 갖다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면요,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도 다칠 일이 없고요, 바칠 일이 별로 없어요. 운신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도 바칠 수가 있고 저 사람하고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치면 화가 나죠. 짜증나죠. 깝깝하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냥 나는 이 좁은 길 싫다고 다시 나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 가는 사람도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뭐 이럴테면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제 나 신앙생활 안 해요. 예배 드리러 안 오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팍,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팍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들었는데 오늘 내 기분, 내 환경, 내 처지 따라서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안 끊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끊어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처음엔 먼저 된 자죠. 그러나 지금은 나중된 자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 마지막에서는요, 이럽니다. 말세가 가까워져 갈수록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또 사랑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이 행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2절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세를 갈수록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굳게 잡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굳게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특별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요,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떨쳐내버려진 자들입니다. 잘린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언급된 분이 고자라는 분인데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이죠. 그 당시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세 번째 언급된 사람이 8절 말씀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념을 세워놓고 가야 될 것이 아직 그날이 안 왔습니다. 700년 전의 얘기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 있고요.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700년 이후에 죄송합니다. 1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00년 이후고 100년 이후에나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이후를 지금 내다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급하는 이 이방인 고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이요, 다 한마디로 당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해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4절 5절에 보면요, 고자들은요 어떤 복을 받나 하면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받고요, 영원한 이름을 얻어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식이 없어서 약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이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아들, 딸 가진 자보다 더 큰, 더 나은 기념물을 갖게 해주실 것이다. 이 6절, 7절에서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제사와 기도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율법에는 성전의 뜰에, 이방인의 뜰이, 성전의 뜰 중에도 아주 한쪽 기퉁이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성전 한쪽 기퉁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왕과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락거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화려하게 들락거리겠어요. 또 레위인들이 막 제사 제물을 삶고 태우고 이러는 활기찬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나는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지, 뭐 이런저런 자괴감에 빠져서 침울하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크게 기쁨을 얻고 당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요, 이사야가 또 700년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어 쫓고 두렙돈 들고 있는 과부가 성전에 쏙 들어와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1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될 일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주실 일들을 이사야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자세하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을 예언자로 들어서 그 시대를 판단하게 하고 그 시대를 지도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난 우리 성도들은 조금 그런 얘기들을, 저도 그렇고 줄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씹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막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엄청 실이 재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는 어디를 씹었습니까? 담화문에 침만 쓱 발라도 잡혀가는 그 무섭고 두려운 시대인데, 막 요즘은 너무 자유스러워 가지고 막 대통령 보고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씹고 하루 종일 씹어도 재밌어요. 내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을 씹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씹어죠. 근데 목사를 씹으세요. 목사를 씹으면 좀 재밌을 거예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요, 예언자 이사야처럼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잘못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씹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분노만 이글거리고 말이죠. 그런 거죠. 나라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경을 좀 찾아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자기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이 그랬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누가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막 씹다가 그냥 자버려. 성이 나가지고 막 잡니다. 그 다음 아침에 또
높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때 통성기도 좀 할까요? 나라가 좀 평안해질 때까지. 싫죠?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 기득권자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회적 이 약자들이 그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렸던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을 얻고 그들만이 드렸던 제사를 이들이 드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기념물을 얻게 되는 이런 복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등은 따로 없어요. 1등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능력자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약자든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순간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연합된 순간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라치면 안 되는 기라. 내가 제일 신앙 좋다. 내가 제일 하나님 많이 안다. 뭐 이런 거 다 김구라가 아니고 구라예요. 그냥 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하나님은 당신과 연합된 자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당신과 연합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당신과 연합된 자에게 기념물을 아들, 딸보다 훨씬 훌륭한 기념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라서 실력자라서 아는 게 많았어 말 잘했어 말 씹어 돌렸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념물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니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 안 됐을 때는 뭔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다 뭐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애인이든 내가 한자 글을 모르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1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이 예배 행위, 그 다음에 내 손을 금하여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 삶, 이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다. 그것이 세상의 정리가 되기를 정의로 정리가 되고 공의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쫓겨난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이 되겠지만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8절에 보니까 이방과 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탁 보태준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이 이제 100년 후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작은 자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잖아요. 또 성전이랍시고 하나 지었는데 너무 바벨론 성전에 비해 죄송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막 울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뭐 어줍잖아 보이기도 하고 울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래줍니까? 그거 다 세상을 다 보태도 내가 거할 곳이 못 된다고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를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약한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착착착착 모여들어서 거대한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이 말세에 예배드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이건 뭐 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입을 금하여 남을 씹지 않기. 눈을 금하여 남을 째려보지 않기. 뭐 이런 거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나는 째려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 탁 때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막 씹어주고 싶어요. 그거 너무 쉽습니다.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 너무 쉬워요. 바쁜데 예배 안 드리는 거요. 너무 쉬워요. 그거는 뭐 생각하고 자식하고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안 가면 그만이야, 그 시간에. 그런데 바쁜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상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또 화나는데 화를 참고 사랑으로 포장한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또 원수같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자꾸 예수님이 내 양심에다 때립니다. 너는 저 사람하고 달라되지 않나?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에 앉으면요. 사실을 직고를 하죠. 사실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엄청 가만히 기다려보면 야, 네 마음 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교훈을 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이 바로 굳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믿음 지키다가 가장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자들인 그들을 싹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강한 자들, 막 성진에서 막 전당 잡은 옷들을 뒤집어 쓰고 막, 주여 축복을 감사합니다. 포도주를 부어라 마시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도망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 가다가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지금 메시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별명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9절 이하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제목을 간단하게 달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가축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씻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이 사람들 갖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또 종교적으로 제사장들, 성경학자들, 당시의 그 주류 세력들이죠. 이 주류 세력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맹인들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꿈꾸는 자다, 누워있는 자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인데 앞을 못 보고 무지하고 짖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있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 파수꾼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수꾼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약한 백성들이 다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탁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의 파수의 역할이 뭐예요?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자기들의 친구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파수꾼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잘해요. 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잘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독주를 가지고 막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이런 날이 계속 올 거다라고, 이런 즐거운 날이 계속 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쾌락만 탐닉하는 데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류들이,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지식자들이,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있는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척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딱 보고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가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여야만 내게 연합한 자지, 교회 와서 앉았다고 뭐 폼 잡고 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연합된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맹인, 무지한, 벙어리, 깨들,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이거 다 설명하려면요,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짓들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은 손을 앙금하고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예배를 받고 싶은 분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도 가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안 되고 자기 이익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자, 손을 금하여서 악을 안 행하려고 노력하는 약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편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편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편에 서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 차라리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쪽에 있는 게 낫겠어요? 물론 우리가 강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자가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어줘서 강자가 되니까 다 망할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사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에 부어줬더니 로마가 강해졌는데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영국에다 부어줬는데 영국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를 막 정복하고 막 노예를 만들고 막, 그 영국이 그냥 한 개 국가로 그냥 전락을 해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미국에다 부어줬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에다 부어주려고 해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세계에서 국민단위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그 은혜를 받은 다 받기도 전에 우리가요, 강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우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졸부처럼 꼴값을 이제 떨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점점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한국을 정말 조롱하죠. 세상에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다가 대고 군사 정보 뭐 협정을 자꾸만 집요하게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시끄러우면요,
그거 잘 조약이 안 맺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뒤로 미뤄야 될 텐데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합니다. 미국도 막 압력을 넣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제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동의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사는 얘기인데요. 미국이 벌써요, 북한은 때렸어야 합니다. 예. 미국 국민이나 미국 대통령을 보고 직접 대놓고 욕을 한 국가의 원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뭐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원수, 뭐 빈 라덴은 국가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후세인 같은 사람, 카다피 같은 사람은요, 미국을 대놓고 미국 원수를 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만 해도요, 미국이 집요하게 찾아내가지고 딱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이는요, 미국 대통령을 대놓고 욕을 합니다. 수시로 욕을 합니다. 그 미국은 북한을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여태까지 미국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때리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의 우방인 한국이 있어요, 밑에. 그러면 이 북한이 한국을 가만 놔두겠냐, 이건. 한국을 볼모로 잡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아킬레스 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한국 땅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자기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이 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한국 땅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은 전쟁터가 돼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나 북한은 늘 그랬을 것이고, 일본도 좀 그랬을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한국을 재건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전쟁터로 한국이 변해도 뭐 특별히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 땅은 사람들이 좀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이 지금 작업을 한다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한민국의 국력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제일 많다고 우리 그동안에 그리 자랑했는데, 온 동네마다 십자가가 다 서 있다고 자랑했는데, 이 십자가 네온산 이거 서 있으면 뭐해요? 저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거 네온산이 없어도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소리가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새벽기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교회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 파괴력이 크겠죠. 영적인 힘이 크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 약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왕의 은혜 받은 강자들은 그 강한 힘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강력하게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강한 자가 되었으면 그 강한 힘으로 자기 즐거움이나 삼고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 땅은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이 평화를 고사하고 전쟁으로 동물이 죽는 것, 아이가 죽는 게 문제야. 모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때도 십자가 있다고 십자가 저거 믿고 우리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이고, 급하면 하나님 이름 못 부를 사람도 쎄배겠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부었다는 것은요, 또 약자들에게 부었다는 것은 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너무나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와서 먹으라고 초대를 하기를. 들의 모든 짐승,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죠. 사막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 종일 햇볕에 고생하다가 해그름에 또 오아시스 밑에 와가지고 물 마시고 거기 웅크리고 자다가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햇볕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요, 와서 먹어라.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 하는,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들의 짐승, 숲 가운데 있는 짐승, 그 당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이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나오잖아요. 수로보니 개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개들에게 자식이 먹을 것을 주는 법이 있냐, 짐승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 짐승으로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와서 마음껏 먹으라. 영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 교회, 신앙생활로 치면요. 영적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마스 날 와가지고 좀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뽀데이 때 와가지고 좀 은혜 한번 받고 가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살짝 맛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오랜 동안 또 세상에 눌려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음껏 와서 이제 먹는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먼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지 않고 자기 이익만 영육 간의 이익만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요. 우리를 떠나가지고 저 영적 은혜를 가끔 가다가 목이나 축이던 그런 이방인들, 약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2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8절 10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8절부터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래요. 지금 먼저 믿는 자들,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추구해 나가지 않을 때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지 볼일 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지 볼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저 사람들을 마구제비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겠죠. 그렇게 마구제비로 초대해가지고 먹였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자들,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 하나 있어요. 예복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어야 돼. 하얀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옷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힘으로,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힘으로 그건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즐기는 거예요. 내 자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직접.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 비춰줘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이 시대에.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그래가지고 초대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껏 받도록,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우리보다 더 큰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약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처럼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자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보면요, 이 몰지각한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요,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두 번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사네립은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를 보고 대단한 왕으로 추앙을 합니다. 힘을 가졌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은혜는 히스기야가 직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살려주시고 또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죽을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하여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되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 앞에 겁을 내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힘든 일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쳐나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 안 하시겠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사신이 딱 찾아오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자기 자랑 네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자기 곳간을 다 보여주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씁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상했을 때 하나님 합니까? 기분 상할 때 욕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한데 누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하지만 실제로 뭐합니까? 속으로 이 인간이 왜 내 옆에 앉았지? 저 한쪽으로 비키지 않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바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너는 지금 나와 연합된 자가 아니구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21세기 신앙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요 희한한 말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니까 우리 이사야서 39장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8절만요. 이 히스기야의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합니다. 이사야 38장 3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도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 뭐가 있다고요? 이사야 이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불로 태우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이후 100년이 지나갈 무렵에 유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하겠습니다. 내 실수. 이사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두 번을 경험해 봤으니까 급하면 하나님하고 찾으면 된다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랬잖아요. 급할 때 두 번이나 하나님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셔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후 세대들한테 많아져야 되는데 자기 신하들에게 그런 지식이 많아져야 되고 이방인 바벨론 사신이 그 뭐하러 왔겠습니까?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할 때에 내 생애에는 평안할 겁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요. 내 편하자고 하는 신앙 때문에 내 아이가 죽어요. 내 자존심 찾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죽는다고요. 이기적인 교회의 활동 때문에, 개교회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멀리까지 보지 마십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는 됐잖아요.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내 생애는 안전하다, 내 생애는 편안하다, 내 살아생전에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함을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애는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솔로몬의 생애는 까딱도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들어가자마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 민족은 망하는 역사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까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들이, 태어날 자식들에게 태어날 손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자고요. 예배 잘 드리자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왕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왕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왕을 죽이지 못하지. 왕이 내 생애는 괜찮아요. 내일은 상관없어요. 저거 세대지, 저거 시대지 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에서 그냥, 중학생들 40만 명 세대가 앞으로 곧 20만 명으로 툭 떨어집니다. 우리 지금 보광중고등학교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수급이 안 되니까 저 도해지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곳으로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생애는 안전하다고요? 요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노력하십시다. 이제 그동안에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자존심이나 챙기고 내 자리나 찾고 뭐 이거는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내가 10가지 죄를 짓던 거를 9가지를 짓을 수 있도록,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 짓죠. 그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때리고 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맙다 생각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